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항상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어린 추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가장 큰 추억은 이 새벽송인 것 같아요. 새벽송. 이 새벽송을 집집마다 돌면서 이렇게 벨을 누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을 열어서 또 이렇게 또 환영해주면 또 들어가서 차와 또 간단한 다과를 또 나누기도 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이 성탄절이 진짜 축제 분위기고 잔치 분위기였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세월이 바뀌고 이제는 아파트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뭐 여러 이렇게 방음막이 있어서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은 우리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세월이 흐르면서 패턴은 좀 바뀌더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 예언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는 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주목하신 겁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을 택하시고 결정하실 때 마리아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만족하는 자, 영존하시는 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사람은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으로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에 지는 들불처럼 잠깐 태어났다가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와 잠깐 태어났다 지는 이 존재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이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날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인성으로는 사람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아주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베들레헴 한 마구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마구간은 말 또는 양, 그런 짐승에 막 오물들이 막 섞여 있고, 그리고 뭐 오물들이 여기저기 막 묻혀 있고, 그런 그 지저분한 곳에, 악취가 나는 곳에, 그 말구유 한 구석 그 딱딱한 곳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만족스럽게 자기 몸을 누이시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온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구유를 찾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게 하심으로 별들을 찾아가서 오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목자든 동방의 박사들이든 그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로 온 그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예수님의 탄생을 캐롤송을 부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왜 은혜가 될까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졌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워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독특성은 감정이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독특성은 감정이다. 감정.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병도 고침받고 그들의 죄도 용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 불쌍한 감정을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하신 그 감정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슬퍼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슬퍼하기도 합니다. 감정, 슬퍼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막 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즐거워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또한. 반면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짓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의인화시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는 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시는 감정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우셨고 또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이 말은 예수님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서로 통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끼리도요 서로 감정이 통하면 친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친한 관계예요. 저 사람의 감정이 나하고 감정이 같아. 그러면 그거는 친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감정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고 또 내가 불쌍히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을 내가 묵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2021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분은 사고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많이 상해 있을 때 나의 이 상한 이 감정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감정이 통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슬플 때 우셨잖아요. 우리가 아파할 때 동정하셨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실 때 목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이 말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내 감정이 상해 있는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2021년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고 상한 감정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탄생부터가 말구유였으니까요. 이거는 아주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청소년기에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족들이 있었고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 때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것은 마땅히 머물 만한 집이나 또는 먹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천대와 멸시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에게 멸시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시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줄 때도 다 그 시험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슬픔을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독생자가 아니라면, 진짜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가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자기 자신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친히 그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미리 당하시고 겪어보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왜 고난받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왜 내가 눈물을 흘린지, 왜 내가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과 같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죠.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이해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수고하는지,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시고 당해 보신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오라고 한 것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와라. 내가 함께 너의 짐을 나눠지고 내가 너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나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어요. 저는 우리의 이 고생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반복되고 연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혼자 짊어지고 혼자 고통받고 혼자 울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나누며 주님이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붙들어서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꼭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신 분입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로 오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오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빚어질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제는 내 모습이 마귀를 닮은 사람처럼, 짐승을 닮은 사람처럼 변해가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저분 왜 이러지? 저분 왜 이렇게 변했지? 저분 왜 이러지? 저분 왜 이렇게 변했지? 이거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에서 너무 빗나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느낌일 거예요?
예전엔 사람같이 보이는데 짐승처럼 보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사람같이 보이는데 악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얄팍한 영성과 그렇게 자랑하지 못할, 그러면서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약간의 도덕성을 빼고는 우리 인간은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짐승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똑같은 반복된 사이클이잖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약간의 영성과 도덕성이 있는 것이 그나마 짐승과 다른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악한 모습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회의감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지, 왜 인간이 저렇게 되는지, 인간에게 무슨 존엄성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인간에게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 가운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 회의감이 막 생긴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사람의 그 존재를 입증해 주기 위함이었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존중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보셨잖아요. 천사와 다르게 보셨잖아요. 그렇게 존중받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못생겨도 존귀한 존재로 보고, 가난해도 존귀한 존재로 보고, 죄를 범했어도 존귀한 존재로 보고, 실수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아도 존귀한 존재로 보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말은 뭐냐면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원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어떤 피냐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무 사람의 피가 아니라 깨끗한 피, 의로운 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피, 의인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가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몸을 가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그분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피를 좀 흘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의인의 피가 필요한데, 이 의인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몸도 없으시고 인간도 아니신데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의 피, 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인의 피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불가능한 그 난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줄게. 내가 사람이 되어주마.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피를 흘려줄게.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를 살려줄게. 라는 그런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스스로 피를 흘리시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의인이 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탄절이 중요하냐면 이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가 십자가로 통하는 길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와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마다 그 배경에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둔 베들레헴의 탄생이 이게 진짜 복음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모르는 이 크리스마스는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할러데이인 거예요. 이건 그냥 휴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인 것을 믿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믿을 때 은혜가 있고, 믿을 때 감격이 있고, 믿을 때 감사가 있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성탄절입니다. 저는 성탄절 날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구주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는 큰 은혜가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의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믿을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전 인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벌써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번의 이 전이 되고 변종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만 했습니까? 그런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교회들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 그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성탄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만큼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하시지 않았다면, 고난 받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희노애락을 감정을 가지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그 고통을, 나의 그 슬픔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는 이론과 경험으로 차이가 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론으로는 다 위로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는 다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립 서비스에 가까운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자는 똑같은 위로를 하더라도 무게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울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견뎌봤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봤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한마디라도 그 말은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셨다는 것은 다 그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겪어보시고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짐승도 천사도 아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가장 소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잘것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함을 이번 이 성탄절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21년 성탄절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성탄절이 진짜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멋진 성탄절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은 찬송가를 택해 보았습니다. 찬송가 120장 찬송을 택해 보았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